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 나눠주세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섭니다. 늘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한자로 이신칭의, 네자, 좀 어렵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신칭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 이 한 단어만큼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된 삶이 있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이 전체에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그 단어 안에는 자랑한다, 뽐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자랑할 때 우리 자식이 명문대 갔다고 자랑하고 의대 갔다고 자랑하고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어다 준다고 자랑한다면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다시 말하면 원수관계이고 적대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뒤질세라 모든 최첨단 전략자산,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항공모함, 핵 전략 폭격기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겠다고.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이 적대관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핵이 있어서, 그놈의 핵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땅에서 핵만 제거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다? 북한의 정권을 지켜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그치겠다, 이거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됐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고 원수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한순간에 원수 관계가 화목 관계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조금만 죄만 지어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번개만 천둥만 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남을 향한 모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정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모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오직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마지막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화평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을 바꾸면 화평할 수 있다,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역장이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 열심히 하시던 분이신데 한 번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오히려 나는 교회 더 가기 싫다고. 항상 안 믿는 남편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온 가족이 주말마다 캠핑을 가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타협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금요일 날마다 애들 데리고 다 전국 각지에 있는 캠핑장이라는 캠핑장은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는, 여자 집사님은 교회 가자,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캠핑 가자. 맨날 부부싸움,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해도 안 되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양보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사와 구역장을 내려놔야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거는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최후 통보하러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이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보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 따라 캠핑장 갔어요.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넌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지 말고 네가 술 안 마시니까 직장 분위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왠지 눈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위해서, 직장의 화목을 위해서 술 마시면, 여러분, 술 마신다고 화목해집니까?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차라리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 마시고 그 다음날 멀쩡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맡은 일 잘하게 되면 직장 안에 진정한 평안이, 화목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화평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화목이 오게 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환난조차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들립세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압박이나 괴롭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뜻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예외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아플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을 수 있고요, 젊은 자녀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평생을 큐티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 결혼한 지 13년 만에 여자 나이 37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가족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재물과 건강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버려집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는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다른 건 내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지만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고난을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 저처럼 이렇게 쩔뚝거리는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돈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분은 또 남편 때문에, 시댁 식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안 먹게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안 가게 되고요, 맨날 죄 짓게 되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수지 맞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으셨던 김양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이 보석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보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나 고난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후에, 이 고난 후에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기꺼이 자랑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예전에 부목사 때였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을 잘 가르쳤어요. 아들이 의대를 갔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이 의대 안 갔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의대 가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가난하고 힘든 부목사 시절에 의대를 가니까 너무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생이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영어로 된 원서를 봐야 되고요. 시신 갖다 놓고 이걸로 뭐 부검하고 해부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고 인턴에다가 레지던트에다가 이런 과정 다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조그만 매트리스에서 새우잠 자면서 거기다가 응급 환자다, 수술 환자다, 그 뭐 호출 삐삐삐삐 울리면 어디에 있어서든지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진정한 명의가 되려면 최소한 3만 번의 수술을 해야지 명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머나먼 길, 힘든 길, 고달픈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부끄러워합니까? 슬퍼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저는 의대생들 치고 슬퍼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까지도 기뻐하며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병들어 아프고 지금은 내가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가 다 뽑혀지게 되고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감춰져 있던 음란의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진정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고난과 환난까지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순결하게 될 때에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까지 기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자녀들이 명문대 갔다고 자랑하고 남편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옆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속으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할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안 드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이거를 보여줄 것을 찾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주받은 사람.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자녀들이 자꾸만 안 되고 아프고 저처럼 쩔뚝거리고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고 돈에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할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바뀌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이지선 자매는 아주 20대 때 아주 참 밝고 예쁜 자매였었는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교통사고로 차가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전신 55%의 피부가 다 화상을 입었대요. 손등만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온몸에 55% 피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피부를 소독을 해야 되고 거즈를 붙여야 되는데 그 고통은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청년, 20대 자매에게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자신의 얼굴 화상으로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빠의 각별한 사랑, 엄마의 사랑, 또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 화상 입은 상처를 이길 수는 있었는데 고백해요. 아무도 내 고통을, 이 마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 마음 아시는 분, 내 고통을 아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나를 왜 살리셨냐고. 이렇게 정말 다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청년 자매, 나를 왜 살리셨냐고 원망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화상 입은 자신의 얼굴을 간증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했느냐? 1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이고 내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나 가난한 것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운 사고를 당하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나의 실패도 자랑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가난함도 자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다 녹아져 내린 흉측한 얼굴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판단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떨어진다거나 재수를 한다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담임 목사가 한 달이 넘도록 쩔뚝쩔뚝 거리더라도 저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판단하는 사람 없이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으로 돌이켜보세요. 믿음 생활한다고 수십 년 동안 생활한다고 하지만 돈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화평을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랑하며 환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환난과 고난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값져서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든 것조차도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헛된 것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랑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실패하고 병든 것까지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